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우 같으면은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지만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다가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교회에서 예배를 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때가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말세의 한 징조구나 생각하고 더욱 깨어서 주님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한 것 있으면 교육적에 알려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되는 해입니다. 101주년 전에 3.1절에 일어났던 애국운동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석헌 씨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게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되는 역사,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7,000번 동안 7,000번이나 그렇게 외침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 눈물 나는 역사를 모릅니다. 오늘의 번영된 조국이 있기까지 피눈물 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지, 이 피눈물 위에 세워진 번영된 조국을 지금 세대는 잘 모른다고요. 이런 아름다운 번영된 조국을 찾아 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책임이 달려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된 조국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적어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우리의 선조들의 이런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0년 뒤에 100년 뒤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이 잘해서 우리 나라를 아름답게 물려주고 오늘도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하면서 막부 정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공업 군사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4대 문화에 젖어서 세국 정책을 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지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부산과 인천과 원산항을 개항하고 침략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강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6,214개의 이 경찰서와 지서를 세우고
2만 2천 명의 헌병과 한 20만 명이 넘는 경찰과 순사를 갖다가 배치해서 경찰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4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2천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1600만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1600만 중에 20만은 1.2% 정도의 인구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의 희망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되어져서 20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성경은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차등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되찾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가 되어 갔습니다. 마침 1918년 11월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14가지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당시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이 독일의 속국이 되어있던 지배받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민족이 자결적으로 일어나서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거기에다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2월 8일 날 대한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건 이런 유학생들이 소위 이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쫓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의 불을 지폈습니다. 3.1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 200명을 모아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98%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에 쓴 것이 3.1 운동이었답니다.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라도 수백 명이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답니다. 만약에 3.1 운동이 없었다고 하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3.1 운동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상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주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아서 다른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3.1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3.1 운동은 전민족이 참여한 운동입니다. 나라마다 이런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전민족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3월에 시작되어서 5월까지 갔는데 그게 381곳 중에서 81곳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만세운동 시위가 1,500회 정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이 군이 218개의 군이었는데 그 중에서 211개의 군에서 이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난 이 군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400만 명이 된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400만 명 같으면은 어린 아이들 빼고 힘든 노인들 빼고 그다음 안여자들 좀 빼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죽고 실종된 자가 2만 3천 명이었고 또 부상당한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고 금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민족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핍박을 받은 그런 역사가 지금 역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통고문을 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존경하고 고귀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야만인이 하는 일입니다. 독립의 뜻을 손상시킬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 매일 3차례씩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금식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날에는 예레미야서 12장을,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신명기 28장을,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야고보 5장을, 금요일날에는 이사야 59장을,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적, 비무장을 기본 강령으로 삼고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보면 아멘이 나올 만큼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YMCA 대부라고 하는 전 택부 목사님과의 대담한 것이 있습니다. 선언문 기초 당시에 이야기를 대담으로 지금 엮었는데 최남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면 절대로 내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독립선언서에서 담았던 독립, 자유, 정의, 평등 이 네 단어는 기독교에서 왔고 성경에서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기독교의 이런 이 애국 운동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빼고는, 교회를 빼고는 될 수 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우리가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에 동시에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전화나 전보 다 일본이 다 통제를 했습니다. 파발과 봉화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와 우편도 다 장악했습니다. 보부상도 다 해체되었습니다.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함경북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먼저 일어난 운동,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운동, 그 차이가 한 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교회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들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선교사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맺은 협의가 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보내고 주고받는 이런 이 공문서들은 검열하지 않는다 하고 일본하고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총회와 노회와 시찰회와 당회의 조직을 통해서 면단위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공문이 교회와 학교에서 등사가 되어가지고 장바닥에 뿌려졌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의 신정 조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조직이 없었다고 하면 3.1 운동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라와 민족의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3.1 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었어요. 그런 임금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임금을 부모와 똑같이 여겨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에는 나라의 주권이 임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세계 어느 운동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당시 만세운동이 318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68%가 기독교인들이 주동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종교인 가운데서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300만이 불교, 유교 교인이 300만, 천도교 교인이 300만, 종교인이 이렇게 600만 명이 넘는 종교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80%, 옥에 갇힌 사람 80%,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80% 갇혔다고요. 전체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 47%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1.2%의 이런 인구를 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최남선 씨의 말한 것처럼
독립과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알게 되고, 그러면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애국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기도하는 전부가 다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내 가정,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 되어집니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국자였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그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위대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내려놓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보세요.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라를 생각하면 큰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미신이 물러갔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은, 유대 민족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영육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는 민족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천국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애국자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바로 믿는 사람인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독립, 잠을 자도 대한독립,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믿는가? 그렇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까 독립될 것이고,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독립이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좋은 이웃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이 있는 2천만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일본의 재판장이 안창호의 이런 이 연설을 듣고 할 말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내가 죽으면은 내 묘지에 묘비를 세우되 글을 쓰지 말아라. 내 두 눈을 갖다가 그게 새겨 놓아라. 한 눈은 가지고 외놈에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은 내 조국이 독립되는 것을 볼 것이다. 김구 선생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두 번째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 번째도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관순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그가 죽지 않았습니까? 매봉산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내려와서 독립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하죠. 유관순의 사인이 뭔 줄 압니까?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방광과 자궁 파열로 하열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순사가 자궁의 방광에 수도 호수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물을 막 강제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방광과 자궁이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이런 짓들을 일본이 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끝끝내 독립을 외치다가 죽은 이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1995년에
건국 훈장을 받은 김용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시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50년 뒤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용환 씨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한 1000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가 200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20만 평의 이런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이천석군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 많던 땅과 재산을 노름하는데 다 없앴습니다. 그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돈댁에서 이제 보니까 하도 딱해가지고 올 때 장롱을 사서 보내라고 장롱값을 주었습니다. 그 돈도 노름판에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노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남봉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돈을 노름판에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해서 일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101번째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그 앞서간 5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른들의 이런 애국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의 번영된 조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오늘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라의 앞날이 지금 결정되어지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나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체제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비옥한 토지에 있는가, 엄청난 산업에 있는가, 막강한 군대에 있는가, 번창하는 광산에 있는가 찾아보았지만은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교회에 가보았더니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힘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반만년의 눈물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민족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 주었을 때 우리 민족은 복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애국의 첫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에 한 사람씩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친천지 보세요. 저들은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몇백만 원의 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법인 줄 알고 한 사람을 전도하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내서 전도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교세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년에 꼭 한 영혼 구원하여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고 복음 전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80년대에 저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카나다에서 숲속의 새 소리에 아침에 잠을 깨었다. 일본에 와서는 동경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깨었다.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나는 한국 서울에 와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메리는 존 낙스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민족의 구원은 기도에 달려졌습니다. 민족의 기도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3일 운동을 하면서라도 하루에 3번 기도라고 했고, 주일날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나라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가 그래도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육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앞길을 지금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진실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패망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왜 로마가 망했는가? 야만족의 침략이 아니라 도덕적인 대패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또 고율의 세금, 향락을 향한 광란, 거대한 군비 확장, 종교의 타락. 오늘 이 5가지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 내부터만이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명을 감당해야만이 오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먼저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진실하게 살아서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음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만이라도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6년 동안 살아본 일본인 이케하라 마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번 한국 사람들의 이 성격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참 똑똑하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복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3.1절 날 위시에서 그 뒤에 나라를 사랑했던 이런 어른들, 그들의 이 나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번영된 조국에 살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 당시의 어른들의 나라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사랑하여서 애국하여서 번영된 조국을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때에, 타고로가 3.1절 1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럴 때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그를 모시고 담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타고로가 적석에서 시를 써주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되어지면 동방의 밝은 빛이 다시 한번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방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때의 어른들의 이런 아름다운 애국,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50년, 100년 뒤에 정말 복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